하루살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짧은 인생에게 무엇이 좋을 일인지 누가 알겠느냐? 죽은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누가 알려주겠느냐? 새벽에 오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하늘 즐거움이 여러분의 일상 안에서 신비로운 은혜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일이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 둘로 나눈다면 여기 지금 6장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세상에 최선의 삶의 모습과 최악의 삶의 모습이 대조되고 도취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1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자연의 질서와 더불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저 지나가는 입김과 같은 허무한 인생살이의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라는 매듭을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5장 20절에서 분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헛됨에 무릎 꿇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늘 즐거움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후반부로 내려가면 그 인간이 가지는 한계성을 보다 더 잘 그려주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일시적인 존재로서 내일도 알지 못하고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나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라는 매듭을 짓고 이제 맺은 말이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맺은 말의 결론을 다시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죠? 허무주의를 말하는 전도서의 결론치고는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은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잠언과 전도서가 대비되는데 전도서 마지막 결론은 잠언의 말씀처럼 원칙주의자의 선언이거든요.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혜서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되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 작은 즐거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 현대인들이 말하고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에 줄여있는 현실의 사람들에게 그 작은 즐거움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취미생활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지혜이고 그래서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종이 아닌 절제, 의미 없음의 굴복함이 아닌 의미를 만들어내는 노동의 가치들, 자기가 하는 일에 소명들을 회복해야만 이 무의미와 혼란과 불의의 만연 속에 절망하지 않고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교의 역할을 지금 여기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온갖 모습의 몸부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0절, 12절에 묻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 있을까?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 있을까? 생명과 부자와 선을 추구하지만 죽음과 가난과 악이 그 가운데 도취되어서 일어나는 현실 앞에 너는 뭐 할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의 괴로운 이 고통의 현실 6장 1절에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 이 불행한 일은 개념적으로는 악이거든요. 이게 악의 현실입니다. 우리 악의 현실 앞에 신음하고 무너지는 거죠. 악의 현실을 선의 의미 있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게 지혜자의 일인데
솔로몬의 이 노년의 삶 안에 바로 그것을 잃어버린 거고, 그 힘의 무력감을 토설하는 부분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은 끝내 열왕기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11장에 영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쇠락해서 자기가 만들었던 거대 제국의 덫,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튼튼한 국방뿐 아니라 육체 쾌락의 덫이 되어 무너져가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벌받았을 일을, 나라가 쪼개지는 슬픈 자취를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덫하는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치 늙어서 제정신을 가질 수 없는 치매와 같은 질병 앞에 무너져 가듯이 아프게 느껴집니까? 그 헛바람, 나는 왜 몸부림하며 살았던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지요. 한때 민족과 정의를 외치던 젊은이들이 권력과 이권에 물들어 가버린 현실의 모습 앞에 참담함을 느끼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노한, 연로한 그 노출하고 표현되고 있는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들, 이게 교회가 아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실체 아픈 모습을 여기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해할 수 없는 도취를 시켜서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들이 소망하는 재물의 부유함이 그에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100명의 자녀를 얻고도 심지어 묻어줄 사람이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3절 끝구절에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그 생명이 얼마나 형통한 일인지,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그만큼 크고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100명의 자녀를 두고 재물을 그렇게 많이 가져도 인생의 몰락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욕망의 허구와 죽음의 혐한 그 실체를 지금 여기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덧없음에 그저 탄식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려주는 게 아니고, 아프게 우리에게 하나님께가 엎드려질 것을 깨우치고 있는 회초리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자연 질서에 오고 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 인간은 다 덧없는 존재, 헤벨로 알려진 이 헛되다는 그 말, 그 덧없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건강하게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실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타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부모가 친을 팔아도, 나는 수모와 멸시를 겪더라도 내 아버지를 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저희 아버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제에 끌려가 비행기 공장에 착취를 당한 사람입니다. 재산을 모은 것도 없고요, 관직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믿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과 아픔도 짊어지고 갈 용기는 없으십니까? 덧없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불의와 모순과 갈등 앞에 엎어지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옷깃을 여미시고요. 다시 즐거운 노동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의 즐거움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 세계는 채워지지도 않는, 또 우리의 작은 머리도 다 알 수도 없는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 이렇게 무의미와 허무 때문에 재물이나 쾌락에 붙들려 살아가는, 욕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집착과 안달과 염려, 그곳에서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야 됩니다. 냉정한 분별을 통하여 바람잡는 일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거룩한 봉사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의 즐거움들, 생명의 소중함을 주님 앞에 누리며 믿음에 다름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